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할미라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사귐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게 지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성경 이야기가 끝 아닙니다. 다시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이 타락시켰던, 황폐하게 했던 그 땅을 낙원화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너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으로 끝입니까? 비를 멈추시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요셉, 그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회복되어서 결국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2의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저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귀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멸살시키려고 했던 하만, 이 하만의 괴라로 말미암아 그 돌아오지 못했던 유대 민족이 다 멸족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멸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상함을 입지 않고 보존되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잠시 멈추었던 이 나아만의 회복의 이야기, 오늘 나아만의 회복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서 회복되기 위하여서 나아만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편협된 생각, 잘못된 생각, 우물 안에 깨구리의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생각이라면 이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생각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에는 기분 나빠 죽겠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화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뒤엎어 버립니다.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대화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내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삶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회복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고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오게 됩니다. 와서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원하사 엘리사가 직접 나아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를 나아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1절 본문에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본문에 내가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와야지, 사람을 시켜서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선지자가 직접 와가지고 나에게 안수를 해주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해야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화를 버럭버럭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아니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느냐고. 그럴 바에 내가 왜 왔겠냐고. 우리나라에서 몸을 담그지. 그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이 나만 장군을 붙들고 하는 말이 마지막 단락에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미쳐봤자 본전입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거 뭐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그거 하고 갑시다, 이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미쳐봤자 본전 아니겠습니까? 뭐 7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안 나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맡기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절대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자존심은 상할 수는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닫혀있던 자신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열어놓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절대 손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본다고, 예수 믿는 것이 손해되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어서 손해본다면 왜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손해본다는 생각을 요만큼 하고 있으시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예수 믿어서 잘 사는 만큼, 예수 안 믿어서 잘 살 자신 있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요일 날 이런 날에 캠핑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자식들 학원 하나 더 못 보내고 헌금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손해봅니다. 그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그럴 뿐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져봤자 뭐요? 본전이다. 믿져도 본전이다.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믿지면 손해인 거예요. 믿졌는데 어떻게 본전이에요? 믿지는 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믿지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이거 경험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늘 투덜투덜 그냥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7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7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사거든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병이 그대로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가짜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안 믿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사하시는, 우리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치고 장사한다고. 미치고 장사한다고. 저 그 말 안 믿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저 그 말 안 믿습니다. 남으니까 장사하지. 남으니까 하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아, 미치고도 장사하는구나. 손해보고도 장사하는구나.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2층짜리 건물주예요. 20층짜리가 아니라 2층짜리 건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동안 월세 한 번 안 올린 분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월세 한 번 안 올렸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는 힘들다고 코로나 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린 월세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 미치고 장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믿음의 생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획, 이런 인생의 스케줄이 많이 있지만 그거 잠재우시고 내 삶의 여백을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많이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맡겨놓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맡겨놓으신 만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절대 안 맡겨요. 내 거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 자식 내가 키우고,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하고, 내 기업, 내 직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주실 여유가 없습니다. 여백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많이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운들 하나님 아버지가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 되신, 부모님 세대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후 대책, 연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부모님들의 그 노후와 삶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유기농 음식을 먹고 건강식을,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건강의 삶을 돌봐주시는 것보다 더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틀을 다 벗어버리고 맡겨놓는 것이죠. 나아만 강대국의 장군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틀이 꽉 차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하인들이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미쳐봤자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럼 들어갔다가 나옵시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지금 예수 믿는 이 삶이 혹 손해보는 것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고 또 섭섭한 것이 있고 정말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긴 시간 속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에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 14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처럼 회복은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잘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7번 담궜다가 나오면 됩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그 뒤에 약속이 있거든. 7번 담그라고 하면 쉬운 일이지만 7번 몸을 담그면 씻으면 나병이 깨끗하게 된다. 이 뒤에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뒤에 게 없으면 7번이 아니라 7,000번도 담그지. 그런데 7번 담그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한번 담궜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팔 한 짝이라도 회복돼야지. 그래서 또 한 번, 2번 담궈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다리 한 짝도 회복돼야지. 3번 담궈서 일어났습니다. 하체는 회복돼야지. 그래야 7번까지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번은 그냥 할 수 있죠. 믿자봤자 본전이다. 2번, 3번은 그래도 뭐 혹시나 한 4번째 되면 야, 이건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이가? 내가 바보 되는 거 아이가? 야, 그래서 에이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는 사람만이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7번 씻는 것은 쉬운 요구입니다. 그러나 7번 씻은 후에 고침을 받는다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까요?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회복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하는 이들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늘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또 장사하고 직장 다니는 것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조금씩 회복되면 기도할 맛이 나지. 그러나 7일 동안 기도해도 70일 동안 기도해도 7개월 동안 기도해도 7년을 기도해도 70년을 기도해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중에 이게 아닌 겹여 하나님을 버리고 남녀 호랑교 갑니다. 도청교를 버리고 저 하나님의 교회 갑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아무나 임하나 아니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에게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7번만 더 가면 됩니까? 아니요. 꼭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했던 여러분의 수많은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이
7번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겠죠? 7번 하면 선심 많이 쓴 거죠? 7번 하면 나도 믿음 좋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 용서해라고. 다시 말하면 숫자 헤아리지 말라고. 내가 2번 용서해 줬다, 3세번이다, 이제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 응답 못 받고 우리의 삶을 마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이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장. 11장 1절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의 그 이름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11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1장 바로 앞에는 몇 장입니까? 몇 장? 시작? 10장. 11장 바로 앞에는 10장입니다. 10장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붙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6번 담궜다고 아무런 변화 없다고 에이 그만둬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도 제목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에이 그만둬 뒤로 물러나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3세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뭐라고요? 멸망할 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패망할 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11장에 믿음의 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전에 함께 도청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이 타 지역에서 이사오고 타 지역에서 열심히 섬겼던 옛 믿음의 동지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요? 거기까지는 잘 왔으나 믿음의 테스트에서 다 낙오자가 되어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 할까요? 내 심장과 맥박이 멈추실 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회복은 아무렇게나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의 단계를 잘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낫고자 요단강에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얼마나 자괴감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 바야 나 죽을래 그냥 이 나병으로 살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평생토록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까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회복되는 삶을 사려면 마지막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두 번째와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잘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해서 나병을 치유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장군이시여, 예를 들면 크게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병을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그 꼴랑 요단강에 7번 더 갔다가 나온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이 큰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주 작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구원을 얻으려면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 너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 1독, 아니 성경 1독은 1독 다 읽었지? 그건 안 되겠다. 성경 필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한 번 다 해야만 너 구원을 얻을 거야. 너 구원을 얻으려면 1000번 예배를 드려야 돼. 너 구원을 얻으려면 100명 전도해서 세례받게 해야 돼. 너 구원을 얻으려면 너 재산 다 바쳐야만 구원을 얻을 거야.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래 되면 구원을 얻고 난 다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어려운 조건, 이 어려운 구원을 얻는 자격을 내가 얻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뻐기면서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서 입술로 신하면 구원을 얻다니. 이 값싼 구원, 값싸지만 값싸지 않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요구한 것, 큰 뭔가 해서 그 했기 때문에 나병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거 그거 하나,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큰 거 하라면 장군이시여 못하겠지만 그 작은 거는 애도 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회복되는 삶을 살려면 작은 순종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큰 순종 말고요, 위대한 헌신 같은 거 말고요, 작은 순종이 회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다. 작은 일, 자기에 주어진 작은 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주일은 하나님께, 주일은 하나님께. 그 작은 순종,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어마무시한 것을 해야만이 회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천교회는 6월에 제자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떤 80이 다 되신 성도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지금 2번째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50페이지에 보면 딸과 아버지의 대화가 있습니다. 딸과 아버지의 대화 후에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회복이 있습니다. 딸과 아버지의 대화 후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모습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회복은 없습니다. 도대체 뭐지? 제가 다 말해주지 않죠. 다 말해주면 책을 안 읽잖아. 50페이지. 딸과 아버지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노력도, 우리의 어떤 수고도 우리의 가정을, 나와 내 배우자와 내 늙어가시는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회복시킨다면 거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 무너졌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체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뒤로 돌이키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틀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정한 테스트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테스트에 잘 순종하여서 작은 순종까지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회복되고 그래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민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청년아, 아무개 학생아,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찾아와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때에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